사경의 첫째 날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예, 감사하고요. 예,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서로 좀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김기석 목사님 청파교회를 43년 섬기셨대요. 43년. 예, 전도사부터 부목사로 담임 목사까지 한 교회를 40년 이상 섬겼다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석 목사님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목사님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너무 귀한 분입니다. 양평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이시래요. 근데 우리 문호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120주년을 맞는 문호교회에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5분의 집회 가운데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첫 시간 환대하는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지하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옥교회가 세워진 지 120년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0년 세월이 간단한 세월이 아닌데 제가 있었던 청파교회는 올해로 11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옥교회가 형님 혹은 누님 교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한 그런 마음이 제게 들곤 합니다. 가끔 이제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늘 씨앗 하나가 심겨진 그 상황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숲에 들어가면 나무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곧게 솟은 나무를 보면 참 멋있다, 근사하다 그러고 가고, 또 이렇게 몸통이 뒤틀려 있는 나무를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좀 못났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만큼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숲에 들어가면은 고든 나무들보다 구부러진 나무들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향해 저는 얘기합니다. 애썼다. 얼마나 힘겨웠니? 살아온 세월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여러분 그 씨들은 발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식물이 발화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햇빛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수분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양분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적절한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식물의 씨앗이 떨어진 그 자리가 생장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기껏 싹을 틔워봤더니 큰 나무 아래여서 햇빛을 받기 어려우면 광합성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기껏 싹을 틔워 올렸더니 물기를 얻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 떨어진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양분이 없어가지고 자랄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식물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힘겨움을 살아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다 녹기 전에 제일 먼저 눈 속에서 피는 꽃이 있죠. 우리가 복수초라고 얘기한 노란 꽃을 피웁니다. 우리말로는 얼음새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얼음 사이에 피는 꽃이라 그런 얘기죠. 근데 복수초는 왜 그 겨울 아직 봄이 오지도 않았을 때 꽃을 피웠을까요? 자기가 너무 작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랄 수 없음을 알고 그 큰 나무들이 잎을 다 피워내기 전에 미리 개화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물들은 추우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수초는 자기 속에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냅니다. 주변의 온도보다 3, 4도 자기의 몸을 뜨겁게 만들어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꽃을 피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꽃을 피우면은 뭔가 수분 활동을 해야 후손을 남길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은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 추운 겨울 아직 봄이 되지 않았을 땐 벌이나 곤충들이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초는 하나의 작전을 세웁니다. 그 뭐냐면 자기의 꽃잎을 주변의 온도보다 3, 4도 높게 유지를 해요. 그럼 겨울을 나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 곤충들도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다가 그곳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초 같은 것들이 나는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생각하고 난 인생 포기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냅니다. 어느 신학자는 믿음을 가리켜서 존재의 용기, 존재하려는 용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뒤틀린 나무를 보면 마음이 많이 간다고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악조건 속에 태어났나 그러지 않고 큰 나무에 가려서 햇빛을 받을 수 없으면 온몸을 햇빛 쪽을 향해서 가지를 뻗고 그러다 보면 몸통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부러진 나무의 몸체는 살기 위해서 그 나무가 노력한 결실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진 나무를 보면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무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불룩불룩 혹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혹 같은 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옹두리라고 말하는데 그 옹두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거기에 물기가 스며들고 거기에 또 미생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무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나무는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 상처난 우리의 몸에 딱지가 생기는 것처럼 자기의 수액이나 수지를 내가지고 상처를 감싸 안아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나쁜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만들어진 게 결국 옹두리, 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옹두리가 많은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겪어냈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그런 나무들에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문옥교회 120년 역사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안하기만 했을 리가 없죠. 최초의 한 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봤습니다. 한 분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족사의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 교회가 통과해 왔는데 일제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그렇죠?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여러분 전쟁 물자를 공출하기 위해서 예배당마다 종까지 전부 가져갔던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예배당 꼭대기에 걸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왜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일제시대에 참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가 막혔던 세월도 우리가 겪어냈고, 또 이 양평이라고 하는 땅은 전쟁이 치열했던 땅이기도 하지요. 그때 모내교회도 상처를 많이 받고 교인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왔단 말이죠. 때로는 구부러지고 때로는 옹두리처럼 이렇게 상처의 자국들이 남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120년의 세월 동안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상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와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로 삼아서 아름다운 이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금술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아주 좋지 못한 인생의 재료들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빚어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편의 서론은 1편과 2편입니다. 거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시편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에 대한 기쁨의 찬가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탄식시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 겪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는 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까닭은 시편 속에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플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시편 속에는 다 담겨 있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도 시편 속에 담겨 있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150편은 어떤 합창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탄식을 넘어 찬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탄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쓰듯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찬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과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자기를 넘어서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소명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옥교회 120년 역사를 제가 감사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셔서 세상을 떠나간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나무를 키워내기 위해서 헌신했고 기도했고, 그렇죠, 눈물 흘리고, 그분들 덕분에, 보이지 않는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이런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지중유산
산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산이라는 거 우리는 눈에 드러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산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 밑에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늘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전 이 문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고 애를 썼던 모든 사람들의 그 헌신이 만들어낸 나무이고, 우리는 거기에 함께 동참함으로, 그렇죠? 그 그늘 속에 들어옴으로 큰 나무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 연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떠나간 그분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제야 제목이 뭐였어요? 찬양 제목 이제야 돌아봅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잘 불러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유머가 많아요. 그 찬양 끝날 때마다 칭찬을 하는데 저도 그분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찬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 해주셨는데, 네, 이제야 돌아봅니다. 저는 그 찬양이 오늘 부흥사경회를 시작하는 오늘 가장 적절한 찬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젊을 때는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백업해주고 있는 이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자기가 실현해 가야 할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든다고 하는 것은 뭐죠? 멈추어 서서 가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시골 출신인데요. 농촌 출신이지만 제가 있던 고향은 바로 바닷가였기 때문에 바다의 이제 서해 바닷가입니다. 밀물과 조수간만의 차이가 컸던 곳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형들을 따라가지고 바다에 가서 개도 잡고 망둥이도 잡고 그런 것 때문에 물이 쭉 빠져나갈 때 그 바다에 난 길을 따라가지고 먼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멀리 나가야 합니다. 근데 어릴 때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가다가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아 있는데 가야 할 길은 막막합니다. 그럼 뒤를 돌아봐요. 이렇게 내가 떠나온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내가 떠나온 자리를 바라보면 아득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서 인생이란 뭐냐, 막막함과 아득함 사이에 있다. 이게 앞을 봐도 막막하고 뒤를 봐도 아득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요? 산다는 게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좀 드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이 쓰셨던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제목은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만 보고 갈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 홀로인 것처럼 외로웠어요.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허위 달려가다가 잠시 숨을 돌리느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았다. 그런 내용이죠.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제 동기들 가운데 제가 목회자로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회의주의자였고 냉소주의자였고 그리고 이랬던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는 친구들이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교회에서 43년을 머물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은 자기가 목회자 된 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아닐 때도 덜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신령한 목사님들은 나는 목사가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나는 후회를 안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정말 때때로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 붙들려 혹은 그분의 발길에 채여 오늘까지 온 거예요. 순간순간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뭐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걸어왔던 길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순간마다 큰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써주셨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증을 느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니까 네가 인도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끌어내긴 했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소문이 날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도 모세가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동행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지 않은 모세가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지. 그러나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벌을 내릴 자에게 벌을 내리는 연민이 많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를 바위 위에 서도록 하신 후에 모세를 바위 틈에 집어넣으시고 그의 눈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셔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금방 얘기한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그게 사랑이었네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아름다운 것들을 사후적으로만 깨달아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은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학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함께 이렇게 치르는 과정 속에 있는데 밤을 거의 새면서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학장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땐 몰랐는데 떠나시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 천사인 것을 이제야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들만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건강한 몸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건강했을 때는 건강의 중요성 그런 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어지간히 잃고 나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다 그래요. 여러분 내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신 거 우리는 참 고맙죠.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 왜?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떠나시고 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전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그분들 덕분에 살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그래서 인간의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이 내게서 멀어졌을 때 비로소 알아차려. 이게 인간의 버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으로 오셔서 내게 다가오실 땐 잘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셨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버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 하나가 있어요. 그 꿈은 뭐냐? 생의 주변부에 몰렸을 때 하나님 찬미하는 사람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도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아름다운 삶,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게 될 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자격이 없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고요. 저는 공장 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다가 교회를 처음 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매우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얘기냐면 규칙을 엄청 철저하게 지켰어요. 저는 그게 후회스러워요. 적당히 좀 어기고도 살아야 했는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복 호크 다 채워야 했잖아요. 이렇게 하얀 칼라하고 겨울에도 아프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옛날에는 교복 위에다 점퍼도 못 입게 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일제 교육의 전제죠. 입수 보행 금지. 주머니에다 손 넣고 걸으면 안 돼. 이게 이제 규칙이에요. 그리고 가방도 이렇게 꼭 들어있지 옆에 끼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건들건들하던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호크는 클러야 하고 가방은 옆에 껴야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나 모범적이에요. 선생님들 안 봐도 제가 한강변에 살았는데 저는 너무 가난해서 그 차를 2번 타고 고등학교를 가야 했는데 2번 탈 차비가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를 30분 정도를 걸어서 가서 한 번 타고 가야 하는. 근데 여러분, 겨울 한강 바람이 얼마나 차가워요. 살을 낼 듯한 차가움이잖아요. 그때도 저는 뭐냐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뭐냐, 주머니에 손 절대 안 넣고 손이 다 얼어 터질 것 같아도 딱 지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탈 행위를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교회 갔는데 맨날 인간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찬송가 불러도 주홍빛 같은 내 죄 뭐 이러면서 맨날 부르고 그러는데 난 찬송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찬송가를 부를 때 입을 굳게 다물고 인정이 안 돼. 나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저 도주한 자기 비하 그러고 여기에 장로님들이 여기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 버러지만 또 못한 뭐 이러고 기도하시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기독교인들의 저 자기 비하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것은 마주침의 사건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닥쳐왔어요. 그날 가가지고서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닥쳐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조정한 거 아니야. 너무 뜨겁게 바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순간 어떤 뜨거움이 내게 밀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고백록 속에서 얘기하거든요. 은혜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직면하기 싫어 내 뒤로 숨겨두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의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 자신에게도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꽁꽁 숨겨뒀어요. 내 뒤에, 내 눈에 띄지 않은 곳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어떤 순간 나의 부끄러웠던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안 볼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내가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누군가에 대한 증오, 누군가에 대한 이런 온갖 감정의 덩어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나 스스로 떳떳했다고 했던 그 얘기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참했어요. 나 스스로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요. 콧물이 나오고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폭포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 내가 기력이 다 빠졌는데 따뜻한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는 걸 느껴요.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날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어떤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어둠과 허물까지도 그분이 받아 안아주셨다. 다독거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해준 거죠. 이게 은혜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 그렇다고요. 모두가 다. 내가 이만하면 난 떳떳하지. 여러분 아직 깊은 은혜 경험 못할 때 그런 얘기 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숨겨뒀던 내 모습을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했던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불화를 경험하잖아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한테 있어. 그런데 번번이 자기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이끌어 죄에게로 데려가는 것을 알았어. 그 죄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 내가 할 수가 없어. 나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깨졌어. 통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내가 사실은 깨진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자각할 때.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음유 시인 겸 그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불렀던 안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속에는 crack, 갈라진 틈이 있대. 여러분 속에도 갈라진 틈이 있어요. 이런저런 인생 살다가 내 마음 상처나고 그리고 덧나고 그리고 깨지고 추해진 갈라진 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레오나드 코헨의 노래는 이어집니다.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그 다음에 나오는 건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래. 바로 그것이 빛이 비쳐 들어오는 방식이래. 갈라진 틈이 없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갈라진 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색이 있어요. 그 특색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해. 은혜 받으면. 이거를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그 전창근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어요. 우리가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났습니다. 박주근 장로님 차를 타고 비가 내리는 여기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서는데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목사님의 겸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환한 미소와 함께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나를 맞아줄 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나를 정말 귀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도 열리잖아요. 은총을 입은 사람의 특색은 뭐냐? 누군가를 환대해. 어떤 사람들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 환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들의 삶은, 은혜 입은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거룩해. 그건 내일 저녁에 할 얘기야. 그리고 환대를 몸으로 살아내고 거룩함에 이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세 번째 날 저녁에 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이렇게 있는데 날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낯선 사람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보면 경계하게 돼 있죠.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특명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옛날 시골 면사무소 벽에 쓰여있던 살벌한 구호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우리 반공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든지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여러분, 산에서 홀로 내려오는 사람 간첩인가 살피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큰누님은 돌아가셨는데 큰누님과 매형이 연결된 것도 우리 넷째 누나가 산에서 내려오는 낯선 남자를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기 때문에 그 신고당한 사람과 인연이 생겨서 우리 큰누님하고 결혼했는데 그런 살벌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인생 그 자체가 낯설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낯선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 함께 살다 보면 연애 시절에 보이지 않던 이 사람의 낯선 모습들이 발견될 텐데, 그 낯선 모습 때문에 난 너 그런 줄 몰랐다, 실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낯설음을 더 커지라고 하는 부름으로 알아듣고 그 낯설음을 내 삶으로 포섭하게 될 때 내 삶의 그릇은 더 커진다. 이 지평의 융합이에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와 다른 것들을 내 삶 속으로 맞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공부예요. 그런 게. 근데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세계를 완벽한 세계라고 가장해요. 그 종교적 확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으면 독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위험해.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 하다 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있는 낯선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선인일까 악인일까, 나한테 선을 가져올까 악을 가져올까, 그런 판단 안 해요. 다만 그들에게 뭘 봤습니까? 먼 길을 온 피로한 사람들의 행색을 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달려갑니다. 그들 앞에. 그리고 마치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내 집에 오셨으니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 집에 좀 머무시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제가 물을 조금 떠올 터이니 발을 좀 닦으시고, 그리고 이 그늘 아래
쉬고 계시면, 나무 그늘 아래 쉬고 계시면 제가 가서 음식을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낯선 나그네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들은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냥 낯선 사람들,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빨리 장막으로 달려 들어가서 사라에게 빨리 빵을 좀 만들라고 하면서 가루 3스아를 가지고 빵을 만들게 만듭니다. 스아라고 하는 단위는 약 7.7리터쯤 된다고 하니까 그냥 러프하게 한 말쯤이에요. 그럼 3스아면은 3마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3마리의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3사람 대접하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오리에 들어가가지고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합니다. 3사람 대접하는데 굳이 송아지까지 잡을 거 뭐 있어요? 새끼 염소 한 마리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근데 송아지를 잡아요. 사실은 3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기 송아지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이 이야기는 뭘 예비하고 있냐면 나중에 흔쾌하게 대접받은 이 세 나그네가 사실은 하나님 일행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브라함의 일가에게 어떤 소식을 줍니까? 내년 이맘때 너희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게 될 거야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3스아의 밀가루로 만드는 빵과 송아지를 잡아 하는 그 고기는 나중에 탄생하게 될 이삭의 탄생 얘기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 잔치를 예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흔쾌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먹는 동안에 그 옆에 웨이터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비스할 일이 있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트 온 했다고 얘기해요. 웨이터죠. 웨이터처럼 그 옆에. 그렇죠? 낯선 사람을 마치 자기 집의 주인인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는 종이 되고 그들은 주인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환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초대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좋게 여기시면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물을 좀 떠올 터이니 이제 발을 좀 닦으시고 그늘에 쉬시고 음식 만들어 오면 좀 잡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런 꿈을 갖습니다. 오늘도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친밀하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마음이 상쾌해져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응? 나라고 하는 존재와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맑아져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의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는 게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 수가 있나요?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시인답죠? 공기를 기대고 서 있대요, 나무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한 것이겠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아요. 그렇죠? 사람 인자를 보세요. 여러분이 보기엔 이렇게 쓰여 있겠죠? 둘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너 없이는 나도 없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이게 사람 인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덕분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얘기는, 시인의 얘기는 19절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바깥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네, 아내가 이제 문 열리는 소리 나니까 현관문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 가면 가끔 그래요. I'm home. 나 집에 왔어.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신검 떠느라고 밤낮 우리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가 똑같아. 굿모닝. 그렇게 그냥 굿모닝. 우리끼리의 신호예요. 굿모닝 그러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는데 그 아내가 애썼어요. 그러고 뭐 피곤하겠네. 이렇게 맞아주면은 나 기분이 굉장히 좋아. 어느 날 가서 나 집에 왔어요, 여보. 그러는데 오셨어요? 그러고 내 얼굴도 안 보고 들어가. 그럼 여러분 마음이 덜컹. 무슨 일이 있구나. 내가 뭐 별로 죄는 안 짓기 때문에 아내에게 뭐 죄 질 만한 건 별로 없어서 그런 덜컹하는 건 없지만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나? 고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우울하고 표정이 어두워지면 나 또한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나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한 것이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흐리다고 하는 건 뭐야? 내가 기대고 있는 것들이 흐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거꾸로 얘기합시다.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맑아질까 흐려질까? 에? 지금 나하고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맑아질까 흐려질까 생각해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웃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뭐 겨울이 다가오니까 양평 호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양평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에너지 빈곤층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선교하는 걸 기뻐하는 문호교회가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 배달도 해주고 또 김장김치도 배달해주고 이런 거 이웃사랑이에요. 맞아요. 고아원도 찾아가고 고아들이 입을 내복도 해주고 손뜨개로 만들어주고 이웃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할 도리 다 했나요? 이웃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나의 존재가 이웃사랑해야 돼. 어떤 얘기이겠습니까? 누군가와 나와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맑아진다면 나는 이웃사랑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여러분 여기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창근 목사님 초면인데 이런 말해서 안 됐지만 문호교회 교우 여러분 전창근 목사님은 선한 분이죠.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전창근 목사님 선하시죠? 네. 성가대에서 제일 큰 목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전 목사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몸을 가진 사람은 언제라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 목사님과 만났을 때 나와의 만남 때문에 전 목사님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웃사랑한 거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웃사랑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거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이웃사랑이야. 그 내가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치인사천 막약색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까 친절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한 줄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나를 갈라내면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너와 난 달라.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 하나하나가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해. 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을 누구로 여겼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셔서 그럼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아니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마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친절하다고 얘기했는데 짐짓 친절한 게 아니라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았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빚진 자 의식이 남들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그 친절함이 환대라고 얘기했고, 환대의 핵심은 뭐냐? 아낌과 존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아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이게 예수 닮음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환대의 세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켜줄 거다라고 말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거다라고 얘기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요즘은 그렇게 번역 안 하죠. 너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너는 복의 통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갔고 그 흘러간 곳에 생명이 자라나고 그 흘러간 곳에 사람들이 화해하고 그 흘러간 곳에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우리 문옥교회 교우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덕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넘치는 사랑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마른 그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고 싶습니다. 120년 동안 문옥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향이 되어주고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줬던 이 교회가 120년 역사를 뒤로하고 더 멋진 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